많은 성도님들이 원치 않게 이주를 해야만 하는 형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주 먼 거리에서도 은혜를 사모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실제 그래요. 우리 교회가 광명에 있지만 이제 전국구가 되어 버렸어요. 여러 곳에서 오십니다. 저는 이런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인 나 자신보다도 야,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구나. 나 같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참 귀하다. 한 분 한 분이 참 너무 귀한 거 있죠. 주일날 바라보면 그냥 안아주고 싶고 말이라도 걸고 싶고 기도라도 더 해주고 싶고, 그게 바로 저의 마음이에요. 나보다 더 낫다. 목회자인 나도 그렇게 할 수 없을 텐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야, 어떻게 그렇게 먼 거리에서 이렇게 나오실까? 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참 대단하게 보여요. 이분들은요, 교회가 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멀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집이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이라고 말해요. 관점이 바뀌어 있죠. 실제로 이렇게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거의 지각도 하지 않아요. 아마도 차가 막힐 것을 미리 예상해서 서둘러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주일에는 다른 날보다도 더 부지런을 떨어야만 하겠죠. 은혜를 사모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합니다.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고 심지어는 손해를 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런 희생과 대가 지불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충분히 보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잘 보세요.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엎드려서 아기께만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아기께만 예물을 드렸어요. 분명히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지만 오로지 아기 예수에게만 경배를 하고 그에게만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즉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바로 동방박사들은 경배 대상을 정확하게 알았기에 그리 행동한 것뿐이에요. 아무리 예수의 어머니 존중을 받아야 하지만 경배 대상은 결코 아님을 이 동방박사들은 알았던 것이죠. 인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성모 마리아를 더 신성시하며 경배해요.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성모 마리아. 물론 그들도 예수를 믿고 경배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냥 존중의 대상일 뿐인 이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경배하기에 아주 문제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집 작은 집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교입니다. 이교. 기독교 아닙니다. 캐톨릭은. 그래서 이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제가 몇 년 전 선교차 멕시코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 있는 과달루페 성당을 가보게 되었어요. 과달루페 성당. 선교사님이 꼭 가봐야 될 곳이라고, 느끼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그런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있는 거예요. 막 줄을 서서 들어가야 돼. 줄을 서서. 저는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뭐 이렇게 성당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냐고. 또 평일인데 휴일도 아니고. 그러자 선교사님은 이 성당이 세계 3대 성모 발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 발현지, 마리아가 발현했다라는 거예요. 세계 3대 성지인 거예요, 카톨릭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카톨릭 신자라면 일생에 한 번은 방문하게 되어 있다. 그러게 언제나 사람들로 붐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교사님이. 그래서일까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도 무려 5번이나, 교황이 5번이나 그 성당을 방문했대요. 그런데 제가 성당을 쭉 둘러보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이 있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바로 무엇이냐? 성당 곳곳에서 그리스도가 아닌 성모 마리아가 경배를
받고 있음을 통해서 야, 카톨릭은 아니구나. 카톨릭은 우리 개신교랑은 같이 갈 수 없는 노선이구나. 이교구나. 완전히 다른 종교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한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보았기에 이 둘을 같이 경배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국간 아닙니까? 마국간. 뭐 좁디 좁은 마국간에 아기 예수가 있고 구유에 누워 있고,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는 옆에 있잖아요. 같이 보이기 때문에 같이 섬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마치 요새 종교 다원주의자들처럼 말입니다. 뭐로 가도 진리에만 도달하면 된다는 논리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처도 섬기고 알라도 섬기는, 즉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여기며 같이 섬기는 것처럼 말이죠. 또 예수를 경배하면서도 예수만이 아닌 돈도 같이 경배하고 자녀도 같이 경배하고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경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마리아를 제외하고 오로지 아기 예수에게만 경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침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었는데요,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들 모두 경배 대상을 온전히 알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 모두 스스로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남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동방 박사들처럼 이 세상에서 다소 손해를 보고 무언가 대가를 치를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말이죠. 또한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 대상인 오직 예수만을 섬기고 그분을 섬기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지 말이죠. 이제 성탄을 며칠 앞둔 이 시점에 우리들 모두 동방 박사들처럼 동일한 반응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헤롯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BC 73년에 태어났습니다. BC 73년에 태어나서 BC 40년에서 37년 사이에 로마 원로원의 결정으로 유대 왕이 되었으며 BC 4년경에 사망하게 되었어요. 그는 놀랍게도 에서의 후손인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출신이었어요. 따라서 그런 헤롯을 마태가 등장시킨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마태는요, 고일성을 가지고 헤롯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유대의 왕은 다윗의 자손에서 나와야 하는데 다윗 왕조와는 거리가 먼 자가 왕으로 세워졌기에 헤롯은 언제나 불안불안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로마에게 잘 보여서 유대인 지역의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정통성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핸디캡이 있잖아요. 약점이 있잖아요. 바로 무엇입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다윗 왕조의 계보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에돔입니다.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항상 주변의 상황에 이 헤롯은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주변에서 큰 소리만 나도요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았나, 놀라 자빠질 그런 지경이겠죠. 항상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위에 올라 있지만 항상 불안하며 마음에 동요가 생겼습니다. 항상 불안하며 안정이 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헤롯은 다소 사이코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자신의 왕에 해가 된다고 생각이 들면 무자비하게 칼을 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헤롯에게 당한 인물이 한둘이 아니었으며 그의 가족들조차도 처참하게 처형당하곤 했죠. 살펴보면요, 유대 문헌을 살펴보게 되면 아내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죽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처남도 죽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장모도 죽여요. 심지어는 자신의 두 아들까지도 죽였어요. 아들을 죽일 수 있겠어요? 아들을? 근데 자신의 왕위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왕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러게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듣게 된 소식, 지금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는 그를 더욱더 예민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예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야,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럼 나는 뭐지?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즉 그의 내면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예민해진 헤롯은 이제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행동을 합니다. 헤롯이. 여기에 나와 있는 소동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타라소라는 단어입니다. 타라소.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마음이 심히 동요하여 공포 가운데 발칵 뒤집힌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에 큰 폭풍이 임하듯이 혼란스럽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아기 예수의 소식을 듣게 된 헤롯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여러분, 이런 반응을 왜 보여야만 했을까요? 이 헤롯 왕이 바로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앞에서는요, 가짜는 힘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짝퉁만을 놓고 팔 때는 그것이 잘 팔려요. 그렇지만 진짜가 옆에 있으면요, 짝퉁 팔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는 결코 진짜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가짜는 가짜인 거예요. 또 진짜는 진짜인 것이고, 가짜가 진짜인 척 하지만 진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 가짜만 있을 때에는 조잡함이 잘 보이지 않지만 진짜가 옆에 있으면 가짜는 조잡해집니다. 조잡해 보여요. 지금까지 헤롯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었지만 진정한 왕인 아기 예수가 출생했다라는 소식에 이제 당황하게 된 것이죠. 진짜가 나타나니까 당황하게 된 거예요. 이제 자신의 자리가 위태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소동하는 반응까지 보이게 된 거예요. 소동까지 하게 된 거예요. 마음에 동요심이 막 생기게 된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마치 백성들이 세우기를 원했던 왕인 사울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우고자 했던 다윗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자 미쳐 날뛰었듯이 말입니다. 진짜 왕이 나타나자 이제 사울이 미쳐지잖아요. 여러분, 헤롯 왕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이야기에 미쳐버렸습니다. 결국 그의 광부는 죄 없는 어린 남자 아이들을 끔찍하게 죽여버리는 참극으로 이어지고 말아요. 다 죽여버리죠.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단순히 헤롯 왕의 광기로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가 사이코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보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아서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영인 사탄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 왕인 아기 예수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끔찍하게 싫어한 사탄의 괴계에 이 헤롯 왕이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인 것뿐이에요. 행동한 것뿐입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가장 위기를 느끼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사탄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면서 견고해질까 봐 그것이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잊게 하려고 합니다. 잊게 하려고 해요. 이런 사탄의 관계에 물든 세상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색채를 지우려고 야단이죠. 여러분, 성탄절은요, 여러분 누가 주인공입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성탄 주인공이 다 자신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 그분이 경배를 받아야 하는데 성탄 시즌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여러분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본인들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분위기를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요. 성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색채를 지우려고 지금 사탄의 관계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요즘은 성탄 카드와 성탄 인사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카페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질 못해요. 그냥 메리 할리데이를 사용하죠. 메리 할리데이. 또한 성탄 트리 위에도 십자가를 달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요구해요. 그걸 왜 다냐는 거예요. 다른 거 달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도 많은데 굳이 십자가를 달아야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적대시하죠. 마치 2000년 전 헤롯 왕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점점 문명은 발달하지만 그 발달된 문명 속에서 예수와 그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의 분위기가요,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로 몰아갑니다. 온갖 매스컴을 보더라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섬김, 베품, 선행 등은 거의 보도되지 않는 반면에 지극히 소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해이 그리고 비윤리적인 타락은 대대로 보도하고 해요. 일부 소수인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극히 소수일 뿐인데 그걸 여러분 계속해서 보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매스컴에서 무조건 교회 발로 둔갑되어 보도되곤 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도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교회의 요구는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분위기예요. 그렇게 되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죠. 이제 교회를 여러분 멀리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게 되겠죠. 코로나 이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가. 코로나도 여러분 지나갈 겁니다. 그 이후에 과연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교묘하게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관계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신자들은 영적으로 깨어 무장함으로 무조건 그런 세상의 반응을 당연하게 여기며 동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대처해 나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해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몸부림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동방박사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헤롯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요.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을까요? 질문을 던졌을까요? 바로 헤롯 왕은 그들이 소위 율법 전문가였기에 그 답을 알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들은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헤롯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미가서 5장 이전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약 800년 전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마태는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므로 지금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도록 함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약의 예언이 실행되고 있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뿐이었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뭐라 할까요? 영적인 무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인 냉담이라고 해야 할까요?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거리상으로 8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깝죠. 8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따라서 마음만 먹는다면 그냥 하루면 충분히 다녀올 거리예요. 하루도 걸리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이들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아요. 가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이런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이런 예언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언서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니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헤로드 왕도 지금 소동이 되었잖아요, 마음속에. 그걸 듣고 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까운 거리니까 직접 가서 예수가 나왔는지 메시아가 오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했겠죠. 가서 보면 되잖아요. 가까운 거리니까. 그러나 이들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냥 평상시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에 헤로드 왕은 소동하고 있고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온 동방 박사들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냥 아무런 반응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직분자이면서도 어떤 영적인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인 진보, 그것이 중요한데 그런 영적 진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 부흥회를 하고 특세를 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기도회를 가져도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신자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고 성경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영적으로 진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에 만족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 해야 될까요? 즉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의 종교인들의 종교인들. 교회 내에서도 누가 땅을 사서 부자가 되었고 누가 주식 투자를 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고 누구 아들이 이번에 소위 명문대에 입학했다라는 것 관심을 가지면서 부러워하면서도 소위 누가 큰 은혜를 받았으며 누가 영적 체험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자라고 여길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영적인 갈망이 전혀 없는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또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해야 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에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탄절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성탄절을 생각하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멸시했던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먼 거리를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지만 정작 유대인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마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의 모습을 봐라.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걸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탄을 바라보는 여러 반응 가운데 나는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의 반응과 일치하고 있는지,
성탄을 앞두고 자신의 모습을 꼭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는 과연 동방 박사들처럼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 같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영적인 갈망이 없는 사람인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